아멘. 예,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여호수아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위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를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밟는 땅을 모두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밟는 땅마다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따라 가는 가나안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다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앞길 가운데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형통함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직접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막 들리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기도하며 하나님 어떤 길로 가야 합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 방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삶의 방식, 내 삶의 습관들을, 내 생각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앞두고 이제 가까이 갔을 때 한 천사장이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뭘까요? 신을 벗는다는 건 뭘까요? 권리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 살기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앞길에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때로 내가 그것을 통해서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어려움이 당할 것 같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데 용기를 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한다면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며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풍성함을 맛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제비 뽑아서 지파별로 땅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여호수아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함께 정복했던 그 세대들이 다 죽게 됩니다. 이제 다음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말씀이 바로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르보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른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를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왕이 없으므로,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는 세대였습니다. 정말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람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없던 것은 아니었어요. 누가 왕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왕이 없다고 할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왕 없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각자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세대가 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2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서 바알들을 섬겼다고 하겠습니다. 바알을 섬겼다는 겁니다. 바알은 가나안 땅의 우상입니다. 가나안 땅의 우상인 바알과 아스다롯, 풍요를 준다고 생각했던 그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악하게 행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소견대로 사는 다른 세대, 악한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굳건하게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과는 다른 세대가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우상을 숭배하며 제멋대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없이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일엔 교회 와서 예배하면서 주중에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하나님 없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우리가 다른 세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탐심으로 하나님보다 재물, 명예, 쾌락 등 헛된 것을 우상 삼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다른 세대인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가 되도록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더욱더 다른 세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세대가 되어 하나님 없이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 살고 싶은 대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탐욕을 채우며 살아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탐욕을 이렇게 추구하니까 탐욕으로 가득 채우고 자유롭게 마음껏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억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유를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방의 나라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자유하고 행복할 것 같았는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종노릇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면 잘 살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야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고 그 안에 있을 때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물고기가 물이 갑갑하다고 물 밖으로 딱 뛰어나오면 어떻게 할까? 육지로 딱 나오면, 그러면 물고기는 죽게 됩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서 살 때에 그 안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경계 지어주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진짜 자유롭고 우리 인생이 진짜 행복하고 또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그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시대는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며 조상들과는 다른 세대, 악한 세대였습니다. 그로 인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으로 인해 산에서 웅덩이와 또 굴을 파서 막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또 파종 때만 되면 이제 미디안이 올라오는데 메뚜기 떼처럼 올라와서 먹을 거를 싹 쓸어가는 겁니다. 토지 소산뿐만 아니라 소나 양, 짐승들까지도 싹 쓸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너무 곤핍하고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조상들과는 다른 세대, 하나님 없이 사는 세대, 마음껏 탐욕을 채울 것 같았지만 오히려 어떻게 됐냐면 종이 되고 억압 속에, 궁핍함 속에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누구요? 사사 기드온을 그들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회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세대에도 기드온을 찾고 계십니다. 각자 왕이 되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감으로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탐욕의 종이 되고 헛된 것에 종이 되어 살아가는 지금 다른 세대를 향해서 바른 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로 그렇게 이끌 기드온을 찾고 계십니다. 가정을 회복하고 일터를 회복하고 또 다음 세대를 바른 세대, 부흥의 세대로 바꾸어갈 기드온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기드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드온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기드온에게 보내십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 몰래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계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좋으시잖아요. 또 우리 대방문을 하고 그러면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 이렇게 적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과 딸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으세요. 기도는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기도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미디안의 압제 속에 살아야 합니까? 왜 내가 이렇게 미디안 사람을 두려워서 제대로 타작도 하지 못하고 몰래 숨어서 이 포도주 틀에 타작을 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놀라운 이적으로 건져내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이적이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겨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말 앞에 오히려 탄식하고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도대체 내게 왜 어려움이 오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왜 내 가정에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데 왜 내 앞길이 이렇게 자꾸만 막히는 거지? 내 자녀들이 왜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야? 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바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세대가 되는 걸까?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서 볼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한탄한 적은 없으십니까? 이렇게 한탄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탄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내게 내 가정에 어찌하여 광야가 찾아오는지 따지고 싶습니다. 어찌하여 내 가정이 이렇게 어려운지,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너의 힘으로 회복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회복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 거리에서 정의를 행하고 또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 이 성을 용서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그 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다른 세대를 바른 세대로, 하나님 없는 세대를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세대로 그렇게 바꾸어갈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죠. 각자가 왕인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다시 하나님을 삶의, 가정의, 일터의, 세상의, 교회의 왕으로 회복할 기드온, 바로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그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회복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누굴 통해서 회복하세요? 바로 나를 통해서 회복하시는 거죠. 우리의 일터를 누굴 통해서 회복하세요? 바로 나를 통해서 회복하시는 거죠. 이 김영 땅을 누굴 통해서 회복하세요? 나를 통해서 회복하시려는 겁니다. 이 제주 땅을 누굴 통해서 회복하십니까? 바로 나를 통해서 회복하시는 겁니다. 이 다른 세대, 너무도 다른 세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다른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누굴 통해서 회복하십니까? 바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회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내년엔 100주년을 맞게 되는데 앞으로 그 다음 100년 우리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다음 세대를 바른 세대로, 부흥의 세대로 우리가 세워갈 때 그 다음 100년이 소망의 100년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기도원이 필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곳곳에서 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로, 찬양대로, 또 주방에서, 방송실에서 차량으로, 또 토요일마다 청소도 해주시고, 또 붕어빵 전도, 그리고 카페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몇 개씩 봉사를 하신 분들도 있고 아직 봉사자들이 필요한 곳도 여러 곳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바나바 사역 세미나가 있는데 새 가족을 섬기는 이제 세미나입니다. 새 가족을 섬길 일꾼도 필요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어떤 몸이 건강한 몸입니까? 모든 지체가 각자 역할을 감당할 때 건강한 몸이 되는 거죠. 코가, 또 입이,
눈이, 손이, 발이 자기 역할을 다 감당해 줄 때 건강한 몸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건강한 교회가 될까요? 함께 지체된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그 역할들을 감당해 갈 때 건강한 주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김영 땅을, 제주 땅을 또 세계를 변화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혹시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없는지, 나의 섬김이 필요한 곳이 없는지 돌아보시고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기도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가서 너의 힘으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앞에 기드온은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기도는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합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도 가장 약한 집안입니다. 그리고 이 약한 집안, 저희 아버지 집에서 나는 또 제일 작은 자입니다. 도대체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내 능력으로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그 고백 때문에 그런 거죠. 기도원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야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에게 왜 40년의 광야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고백하게 되는 시점인 것이죠. 힘이 빠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말 실력으로는 어눌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수 없다고, 자기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는 거죠. 모세의 마음이 준비되었다고 보신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바꾸고, 또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또 우리 자녀들을 바꾸고, 또 우리 일터를 바꾸고, 우리 다음 세대를 부흥의 세대로, 이렇게 바른 세대로 바꿔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실패했습니까? 그러니 이제 주님 앞에 두 손 드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두 손 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고 그렇게 두 손 드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가정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일터를 바꿀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바른 세대로 세워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도 내가 제대로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두 손 들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는 자신은 너무 보잘것없어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돌아보아도 자신이 미디안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자신이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드온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미디안 사람 치는 게 그 수만에 10만이 넘는 그들이지만 한 사람 치는 것 같이 치게 될 거다. 어렵지 않을 거다.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두 손 들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바르게 양육하고, 또 우리의 일터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드온이 처음부터 용기를 냈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처음엔 잘 믿지를 못했어요.
그때 기도원이 어떻게 하냐면 표징을 좀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표징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기도원이 집에 가서 음식들을 잔뜩 가지고 옵니다. 고기와 또 국, 또 무교봉 이런 것들을 잔뜩 가지고 하나님의 사자 앞에 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이 음식을 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음식을 살라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어디 간지 모르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제 기도원은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 확신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용기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우상 그것을 쓰러뜨려라, 그것을 헐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세라상은 목상으로 된 나무로 된 이제 우상인데 그것을 찍어버려라. 그리고 산성 꼭대기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기드온이 바알상을 찍어버리고 목상을 찍어버리면 어떡할까요? 집안이 난리 나고 이 동네가 난리 나는 거예요. 예? 바알을 섬기고 또 이 아스타롯을 섬기는 동네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고 확신하게 되니까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렇게 바알상을 헐고 또 아스타롯 그 목상을 찍어버리고 또 산성 꼭대기에 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 때문에 용기를 내게 된 것이죠. 우리도 용기를 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대결이 시작됩니다.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 골짜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골짜기는 갈릴리 아래쪽에 있는 그런 큰 평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곡창지대인데 그쪽으로 막 몰려 들어오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이 기드온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 사사기 6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아비에르스리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기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미디안이 두려워서 몰래 포도주 틀에 밀을 타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달라진 거예요. 이제 미디안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겁내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자기 동네 사람, 여기 보니까 아비에셀은 동네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동네 사람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보니까 아셀, 스불론, 납달리 주로 북쪽에 있는 지파들을 사람들을 보내서 다 모읍니다. 그리고서 이제 미디안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용기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모인 수가 32,000명입니다. 이스라엘이 32,000명 정도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겁내는 사람은 다 보내랍니다. 다 돌려보내고 몇 명 남았냐면 10,000명 남았어요. 이래도 어떻게 되냐면 10대 1도 안 돼요. 미디안은 10만 명이 넘기 때문에 10대 1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많답니다.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는데 그냥 바닥에 엎드려서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들은요 그냥 집으로 다 돌려보내래요.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서 먹는 사람들, 그 사람만 남겨두라는 겁니다. 몇 명이나 남았을까요? 1,000명도 아니고 3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됐다는 겁니다. 300명으로 가자는 겁니다. 300명으로 몇 명을 상대해요? 10만이 넘는 미디안을 상대하자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3만 명도 부족한데, 아니 10,000명이라도 데려가시지 왜 300명 있으나 많은 것 같은 300명만 데려가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300명으로 승리하면 이건 어떻게 승리한 겁니까? 이거는 기도원의 능력이 아니라 300명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임을 누구나 확신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용기를 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와 같을 수 있어요. 10만 명 앞에 300명처럼 너무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너무 형편에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회복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일터를 회복해 주시고 이 김영 땅을 또 제주 땅을 놀랍게 변화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너무 어렵지만, 제주 땅에 복음 들어가는 것이 너무 어렵지만 우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너무도 다른 세대입니다. 하나님과 너무 상관없는 세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다른 세대가 아니라 바른 세대로, 부흥의 세대로 그렇게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우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며 용기를 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회복을 우리 가정에, 일터에, 또 이 땅에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회복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가정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자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너무도 다른 우리의 다음 세대들,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세대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제주 땅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부흥의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껏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했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를 기도원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회복하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도 다른 이 세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대가 이제 하나님 바른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손길로 만져 주셔서 그 아버지의 삶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고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형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일터가,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다시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만져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아버지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참 만족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나갑니다. 너무 다른 세대가 된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 그냥 두지 마시고 이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광 돌릴 세대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제주 땅을 주여 긍휼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바꾸어 주옵소서. 이 땅에 복음이 놀랍게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상이 무너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곳곳에서 놀란 하나님의 찬양의 소리가 넘쳐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이들로 가득 차는 이 땅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쏟길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다른 세대인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 바른 세대로 부흥의 세대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제주 땅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 땅이 정말로 복음의 능력으로 가득 차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득한 그런 땅으로 이 땅을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